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의 가치,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두고 말할 때에 이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내 기준과 내 필요에 따른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는 왠지 귀여운 이미지고 친근한 이미지죠.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귀엽게만은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세금을 걷기 위해 고용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족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앞잡이들을 경멸했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그 세리 중에서 누구입니까?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경멸과 미움을 받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렇게 모두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세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가는 가장 멀리 보이는 자죠. 구원가는 가장 상가로서 보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기치 못한 구원은요, 삭개오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또 그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시장이 그 퍼레이드를 좀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주위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는 품위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다 큰 어른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모두가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삭개오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군중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해요. 어린아이처럼 우습게 보이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제가 롯데월드에 처음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제 딸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에게는 진짜 무언가 신비가 가득 찬 날에 온 겁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빠른 걸음으로 구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동화를 읽혀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동화를 이제 읽혀주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그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동화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세상 너머에 어딘가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동화는 말해줍니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선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동화의 골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설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이 초등학생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제 뽀로로는 애기나 보는 거지 나 이제 그런 거 안 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되면 유치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 저지른 실수는 우리가 자라면서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쌓아갑니다.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은 줄어들고 경이감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단지 그 우연하게 진화의 결과일 뿐이야. 죽으면 그냥 끝이야. 사라지는 존재야.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는 선과 악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 정답이 왜 필요해? 없어. 그냥 너가 믿는 대로 살아가. 너가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를 믿는다, 우주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사망과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적인 원시인이라고 비웃을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나 믿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어? 넌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아. 바보 같아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철 좀 들어라. 우주에서 당신 혼자라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나다지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처럼 보이더라도 너의 교만과 너의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라는 겁니다. 우습게 보일지라도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나무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역사상 이 나무 위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2명 정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간이란 인생이라는 바다에 떠다니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우연한 존재고 성과학은 그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언젠가 인류는 전쟁과 폭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승리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며 비폭력에 구원하는 선이 땅의 지배를 선언할 것이라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자와 양이 함께 누는 세상, 해피엔딩으로 인류 역사가 막이 내릴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 노벨상 수상의 현장에서 기꺼이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나무 위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대표적인 지성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상징적인 석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무신론자였죠.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분의 나이 74세에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지성계에 엄청난 화제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진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도 합니다. 요즘엔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 부르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다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지금 무엇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한때는 나무 위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던 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은 모두 세상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웃음을 무릅썼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동화를 읽거나 또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오르죠. 그리고 그때만큼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경이로움은 사라져요. 딱딱해지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말해요. 그럴듯한 이성과 가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죠. 상상력과 믿음을 버려라, 철 좀 들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동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왔다고 말하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 역사이고 실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다시 띠뜨게 만드는 모든 이야기 중의 이야기죠. 모든 근본이 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의에 찬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바보 같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도한 상상력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오해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지나치게 치밀한 이성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누구인가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이로운 가운데, 구원의 간격과 복음의 간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무에 올라간 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나무에 올라갔죠. 복음의 간격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요, 슬슬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는 굳이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지 나는 안 올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날까요? 나의 열심으로 끝날까요? 나의 헌신입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은혜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나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몸이 무거워지죠.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은혜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말년 변장이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이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네, 막 입대한 이등병이 잘 올라가죠. 말만 하면 그냥 파닥파닥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멀리 하지 않고 제가 부교육자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하니까 우리 부교육자실에서 이제 논쟁이 터진 겁니다. 누가 나무에 잘 올라가냐? 아마 원 목사님이 가장 못 올라갈 겁니다. 못 올라갈 것이다. 아마 주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해성교회 온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해 부임한 이재는 전도사님이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몸무게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나무 아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몸이 비대해진 그 엘리 제사장처럼 자꾸만 은혜의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곳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와서 약 4년간 1, 2청 합쳐진 청년부를 섬기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청년부는 대부분 기존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성교회가 대학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청년들이 종종 방문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 2청이 합쳐지고 언더우드로 오면서 그동안 저는 진짜 그걸 현장에서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새로운 청년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어떠한 청년이냐, 전도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라 코로나 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포류에 있다가 해성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듣고 다 알아보고 조사해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그냥 신앙 붙들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힘주지 않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럼 막 나무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힘 엄청 줬거든요. 목자 모임 좀 나와라. 이제 이렇게 찬양 집회 준비했는데 참석하자. 훈련만 들어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다가 이제는 제 눈빛만 보고도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던 기존의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도전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오랫동안 자리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텃세 부릴 수 있었겠죠. 근데 온 마음 다해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해 주었고 기득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한테 사역의 기회를 주고 함께 동역하고 오히려 그 모습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인원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죠. 교회의 부흥과 변화가 어디에 있을까? 한때는 나무에 있었지만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다시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구나. 저는 이것을 작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기본 틀이 뭐냐면 공로와 자기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과 부흥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무에 내려오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회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흐려지게 되죠.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재발견하는 변화와 갱신과 부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 리바이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에 이미 헌신된 자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은혜의 나무에 올라가고 겸손의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새로운 무언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너희는 다시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일깨우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구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무에서 내려온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 은혜의 나무로 올라가라.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세계적인 부흥운동인데, 이 부흥은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에 촉발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장대인 교회의 장로인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한 사람부터 시작된 회개가 교회를 넘어갔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고백이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대 때는 어땠을까? 당시 시대는 조선 말기였는데 여러분, 유교 문화가 강한 시대였죠. 체면이나 위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교 사회에서 그것도 장로가 자신의 죄를 강단 위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에게 군중들이 말했죠. 저 죄인 봐라. 아마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아마 길선주 장로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시선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나의 자존심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겸손히 반응한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부흥이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복음 앞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하나 사모하며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들, 교만들, 나의 의, 나의 공로, 그것들이 내 안을 채우고 있어서 나의 몸이 무거워졌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혜성교회를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먼저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믿어라? 회개해라?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름을 먼저 부르시죠. 여러분, 유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함께 식사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교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순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삭개오는 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말하죠. 삭개오, 너가 죄인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해? 너는 자격을 갖춰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해.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호의를 베푸시자 삭개오가 반한 거죠.
주님, 저희 잘못된 삶을 바로잡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이죠.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죠.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어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였겠죠. 멸시를 당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를, 내가 너를 안다. 먼저 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TV도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게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고 삶을 나누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자리까지 초대하는 놀라운 그런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소문난 삭개오에게 집에 오셔서 식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일이죠. 삭개오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아시지? 나 같은 놈의 집에 오신다고? 여러분, 이 파격적인 초청 앞에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멸시와 조롱과 미움으로 닫혀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흘러오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은혜, 사랑,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보세요.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하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기뻐서 하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기쁨이 넘치죠. 이 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런 걸까? 먼저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죠.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저는 변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 기쁨으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사랑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에는 수입의 10%를 헌금하라고 하지만 삭개오는 50%를 더 내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속였을 때 속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한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삭개오는 400%를 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성경에 말한 대로만 10%만 나누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충분한 부자잖아요. 그렇게까지 큰 희생은 아니죠. 하지만 삭개오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50%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내가 내어드리겠다고 기쁨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죠.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죠. 계산이 아니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삭개를 보세요. 삭개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원칙만 있는 앙상한 삶에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항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깨트린 항유 값을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해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봐요? 계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녀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삶의 항유업합 기꺼이 기쁨으로 깨트린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헌신일 수 있지만 은혜에 의한 헌신이 있고 나의 열심에 의한 헌신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에 의한 헌신도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 열심에 의한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정해진 거기까지만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거기까지. 절대로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죠. 하지만 은혜에 의한 헌신은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내 옥합 기꺼이 깨트리죠.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기쁠 뿐이죠.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서 내어드리는 게 아니죠. 나의 삶을 기꺼이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은혜의 넘쳐남이고 예배의 넘쳐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실까요? 은혜에 의한 헌신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에 의한 헌신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삭개오처럼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드릴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 반응으로 넘치는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기 원한다.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다시금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삭개와 같이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나의 모든 이력, 그것이 어떠한 신앙의 이력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에,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무에 올라가기가 주저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하고 나무에 올라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의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들은요, 예수님 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욕했고 조롱했죠. 온갖 수치와 조롱, 죄의취금 받으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무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비웃음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오르신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만은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내 이름을 먼저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금 은혜의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여러분 삶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성교회를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